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최후의 항전을 하는 상황이 배경입니다. 본장이 예레미야 34장이고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습니다마는 유다 왕국으로서는 사실상 본장에서 그 최후의 상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유다의 최후의 왕인 시드기야 왕의 재위 9년에서 11년째의 일입니다. 바로 이 유다와 시드기야 왕이 재위 11년에 완전히 멸절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금 1년 반 동안이나 포위되어 있다가 멸망합니다.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은 성읍은 남쪽에 40km 남방으로 있는 라기스와 아세가 두 성읍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점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시사 예언하게 하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예언하라, 전하라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넘겨진다. 느부갓네살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 시드기야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다. 너의 두 눈으로 느부갓네살을 대면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게 되리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길 것이다 라는 이러한 승전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반드시 왕은 사로잡힐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왕국과 시드기야를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고 느부갓네살을 그 도구로 쓰심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전하는 예언에서는 아직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미리 패망을 알려주시는 것은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이 전언을 듣고서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따라서 시드기야가 순순히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다면 더 이상 그의 희생은, 그 이상의 희생은 멈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왕의 예우를 받아서 더 이상 험하게 다뤄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듯이 시드기야는 결코 순순히 항복하지 않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을 친히 또 이 외에도 친히 또 따로 청해서 듣고서도 결코 그의 마음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고집이 대단히 세고 더 나아가서 그가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을 과소평가한 것 같고 유다를 과대평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역사상 히틀러가 처참하게 패망을 했습니다. 그 경우와 좀 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은 종말에 이르렀을 때에 히틀러의 참모들은 전황을 히틀러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허위복으로, 유리한 편으로 허위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눈과 귀가 완전히 가리워져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후퇴해야 할 때에 오히려 전진하라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몰리는 이러한 상태로 내몰렸기에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 자신이 그의 파국을 자초하는 그러한 형국이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드기야 왕도
비슷하지 않은가 추측하게 됩니다. 분명히 초강대국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마침내 자신도 두 눈이 뽑히는 이 유다 왕국 역사상 왕들에게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이러한 파국,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는 이 예레미야의 거듭된 충언을 하나도 듣지 않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자신만 피신하여 여리고를 향하여 도주하는 중에 결국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 예언에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자비하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칼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유다의 선대 왕들에 대해서 왕국은 분향하며 선대 왕들을 추모했던 것 같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기억하며 분향하여 추모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까지 주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일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니만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라도 순응하라는 것이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그 자세를 돌이키시라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고집은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과거 앞선 시대에 이 선대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대는 지금 걸린 병으로 죽게 되리라. 이 말씀을 전하여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즉시 벽을 향하여 그의 자세를 바로잡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청했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청했었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놀라운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왕의 자세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주시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모세 시대의 바로 왕의 고집과 비슷하구나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도저히 작동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처럼 그는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여 있고 그 자기 중심성이 이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도록 만들어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이 보이지 않고 마땅히 들려야 할 것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귀머거리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후가 그처럼 비극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꼭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혹 나의 영적 눈이 시야가 흐려져 있거나 가리워져 있지 않은지, 나의 영적 귀가 막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살필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영안이 점점 신앙생활을 이어갈수록 더욱 또렷이 열려져 있고 심령의 귀가 똑똑히 들려지는 은혜가 또 오늘을 맞아 살아갈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